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구약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벌써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예언서를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소예언서는 양으로 그리고 이제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각 권을 이렇게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 소예언서 그러니까 12권에 있는 공통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와 양과 분류에 따라서 12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비관적인 세계관일 수 있지만 마지막 주가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주님 오시는 그때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우리의 지성, 인성, 영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구약을 정리해 볼 텐데 벌써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를 지나갔어요. 해를 지나가는 구약을 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구약을 2번에 걸쳐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본 다음에 2월부터는 신약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목이 이제 파노라마인데요. 파노라마가 뭔지 아시죠? 파노라마, 이렇게 넓게 보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제 카메라에다 뷰파인더가 다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우리 눈으로 할 수 없는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늘을 보는 걸 우리가 파노라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안선이나 어떤 능선이나 멋진 풍경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담을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구글 어스라든지 그런 걸 탁 치면 위성 카메라가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 우리가 드론을 띄우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평면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지만 4차원의 더 높은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시선 단편적인 그 시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입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읽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후반기에 작년 후반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파노라마로 읽었고 앞으로 신약도 읽게 될 텐데 이 파노라마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파노라마 하면서도 첫 번째는 큐티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깊이 봐요. 우리는 지금 겉핥기처럼 보는 거거든요. 살짝 주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파노라마를 함께 볼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이에이실이라고 어성경 읽어지네 그분이 했던 얘기처럼 우리는 문화, 지리, 역사를 함께 알아야 성경을 같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를 빼놓으시면 안 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신학교육사 과정도 있고 있잖아요. 목사님 하시는 과정들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넓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파노라마는 살짝 보고 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넓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개묘년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이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 읽기 표가 들어가져 있어요. 평삼 주호가 오늘 창세기 12장 14장이거든요. 오늘 혹시 늦추시면 쫓아오시면 돼요. 며칠 안 지났으니까 요거 쫓아오는 거를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착 쫓아오시면 돼요. 작년에도 그 표를 따라서 제가 싹 다 했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달력은. 그래서 평삼주호 하면서 올해에도 작심삼일하면 4일째 또 작심삼일 하면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니까, 그렇죠? 반복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이제 39권이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봤었잖아요. 도서관 형태로. 이걸 이제 이따 넓혀 놓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게 모세오경이죠. 오늘따라 많이 흔들리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일반 역사인데 12권이 있죠. 12권은 사실은 모세오경하고 이 일반 역사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역사서로.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제 한 파트고 나머지는 일반 역사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일반 역사는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왕정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죠. 세 번째는 그렇죠. 포로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지나고 나서 3, 상하, 왕, 상하, 그리고 대상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12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뭐죠? 시가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제 시가 되겠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2개가 우리 예언서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큰 거다 그래가지고 대예언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불러보실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장세기부터 시작할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되겠습니다. 소예언서인데 소예언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소예언서의 12권인데 그 성경 순서 말고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예언서를 정리할 때 대소로 나누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성경 순서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기별로 12권을 한번 나눠볼게요. 12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8세기 이렇게 나누고 7세기 나눈다 그랬고 6세기로 나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애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3개씩 나눠볼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8세기는 중요한 게 아수르 제국이 등장한 때라고 해서 문서 선지자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호세아 그리고 농부 목자였던 아모스 미가가 8세기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7세기는 이제 북남 왕국으로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있겠다. 6세기는 이제 포로에 됐잖아요. 거기 갔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라 막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다. 여기도 껴도 되고 저기도 껴도 되는 몇 명의 성경책이 있었다. 그게 요엘, 오바댜, 그 다음에 끝까지 거부하고 막 딴 데 갔던 요나 이렇게 되겠어요. 12권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성경 순서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복습하는 데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대예언서가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이사야는 8세기에 있으니까 이사야는 여기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에가는 7세기 하박국 스바냐와 동시대 선지자였기 때문에 에레미야 에가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기에 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여기 단 그래서 17권의 예언서가 여기에 5권, 12권 들어가서 총 39권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큰 테두리는 이렇게 요게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3가지로 구약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부터 우리가 하나씩만 또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맛배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인데 우리가 역사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모세오경과 일반 역사. 그래서 모세오경의 이제 첫 번째는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는 숫자만 있으면 끝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 이렇게 하죠. 네 가지의 권사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저를 막 제가 막 창조하면서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이다. 사 딱 하고 넘어가도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쫙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은 밑으로 내리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로 갈라지죠.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사실 끝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이고 네 명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여기하고 끝을 내도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로 갈라지는 게 11장까지의 네 가지 사건, 그다음에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있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창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 창조, 우주가 시작됐죠. 동식물이 시작됐죠. 지구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다 보니까 죄도 시작됐고, 죄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복음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창조 이 부분인데, 지질학이나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창조과학에서도 얘기하는데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될까? 첫 번째는 6,000년에서 10,000년을 보고 있어요. 창조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지구인데, 오래된 지구는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45억 년을 보고 있어요. 우주는 137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 이런 거 보면 방사성 연대 측정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 정도가 나오겠다. 그리고 빛의 이동 속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주의 탄생은 약 137억 년 전이 되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가 우리가 태양계, 우리 이제 지금 다 그 이전의 분들이시니까 태양계 행성 있잖아요. 태양계 행성 우리가 이렇게 수금지와 뭐 목토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몇 개죠 총? 기억나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원래는 우리는 9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아직 없어진 건 아니고 8개가 됐어요. 이게 2006년에 결정됐거든요. 우주에 이제 명왕성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태양성의 행성이 몇 개니? 그럼 8개. 그러면 이놈아 그게 아니야 9개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 치면 명왕성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나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태왕 주위를 돌아야 되고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구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돼가지고 탈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8개에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창조의 일들을 읽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성도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또 혹은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한 책이 있었는데 그 하나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분 고려대 생물학과 교수인데 그 신앙인이세요. 창조과학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데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과학자의 눈으로 한번 살펴본 책이에요.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글이 있냐면 저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reading into the text.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내리는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대입시키지 말고 reading out of the text. 텍스트에서 읽어라. 성경에서 읽어져 나가라. 그러니까 성경이 모르는 부분들을 과학적 지식, 신학적인 그런 해석과 지식을 가지고 읽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요. 지식들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6,000년이야 지금은 6,000년이야 여러분 이런 거 주장하다가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창조과학의 얘기가 틀렸냐? 저는 또 틀렸다라고도 볼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크 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사진 하나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고 스캔들이 뭐야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사봤는데 복음주의 교회에 지성이라는 게 없다가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에 지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왔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복음주의가 뭐냐면 회심, 십자가, 행동 그리고 성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복음주의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회심을 강조하고 십자가 강조하고 복음주의자는 행동해야 되고 성서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베빙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19세기, 20세기에 북미에 복음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심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회심, 지금 구원받는 거, 지금 간증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좀 비관론적이지만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에 입각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이런 신앙의 사상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고 한국 교회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복음주의는 지금 지성, 이성, 우리 공부하는 지성, 지식, 과학에 대한 무지 목매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스캔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 막 불신족 예수 천당 막 이런 식의 신앙적 삶과 교회의 행동들이 미국을 넘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비춰왔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삶의 그 사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MZ 세대들에게 지금 AI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 사건 하나하나만 봐더라도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잘 이끌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종수 씨라고 한 사람이 바이오 로고스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과학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책도 썼어요. 저도 그 책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진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거부하고 믿지 않잖아요. 이게 맞는데 이 진화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이해할 거냐 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책도 그 과학과 신학의 여러 가지 접경선 안에서 우리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공부와 배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죄도 시작되고 인간도 시작되고 복음도 시작되고 두 번째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그래서 뱀과 하와로 시작되어진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죄는
교만이고 죄는 거짓말이고 죄는 핑계이고 죄는 비교의식하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5장 그리고 6장과 9장에 이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재밌는 게 홍수에 보면 이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세대를 하나님 족보를 해놓으셨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성경은 참 많이 반복되고 숫자가 참 많이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10명이거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세대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재미나게 외운 아세대게 마에 야에 무라노 막 이렇게 하면서 외웠는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또 10명이다. 하나님이 이 수를 반복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시작 해가지고 비를 내리셨던가요?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며칠 기다리죠? 반복됩니다. 성경은 며칠을 딱 기다리세요. 7일, 1회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비가 시작돼요. 저는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에 7년 대환란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셔요. 근데 와요 안 와요? 끝까지 안 오죠. 몇 명만 구원받는 겁니까? 8명만.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 각각 며느리와 어머니까지 8명만 구원받잖아요. 저는 이게 참 매칭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홍수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는 며칠간이나 내리게 되죠? 성경에 40일 내립니다. 여기서도 반복이 되죠. 40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물이 창이라는 수는 150일. 성경이 참 재미있죠.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물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은 약 1년 후가 되어지는 노아의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고 마지막 4가지의 사건 중에서는 민족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됐는데, 노아 이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있었고 노아 이후로부터는 무슨 사람이 있었냐면 니므롯, 둘 다 용사입니다. 거대한 용사.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저주받았던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노아에게 잘못을 범함으로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이거든요. 함의 자손, 구스의 자손 니므롯이 시날 땅에 가서 바벨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흩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제2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돈을 쓰고, 우리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아침 새벽마다 또 영어를 그렇게 배우신다는 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고가 점수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영어를 새벽마다 영어를 또 배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모이게 되고 자꾸 모여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장의 8절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해줬는데, 이 니므롯과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흩어지게 됐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으로 정리가 되고, 4명의 이제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 짧죠. 짧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칭의하시고 오늘 본문에 읽었처럼 의로 여겨주시게 됩니다. 이삭은 가장 짧습니다. 장소도 짧고, 그리고 이삭은 좀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묵묵하고 순종을 잘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29장에서 36장까지 야곱은
여전히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하는데 10가지의 재앙, 여기도 열이 반복되죠.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2개의 돌판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짓죠. 출애굽기는 이 네 가지로만 정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2개의 돌판을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 성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셔가지고 백성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70명이 60만 대군으로서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만들고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사람을 택해서 백성을 애굽 땅이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과 같은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백성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뭘 주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주권을 주시고 출애굽기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 스토리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어가지고 레위기의 각종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 7가지의 절기로 이렇게 나눠 들었었는데 권사님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거제 5가지 제사 이렇게 나누고요. 7가지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개. 그래서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다음 민수기는 인구조사하는 거죠. 인구조사가 2번 합니다. (1장과) (26장) 2번 해요. 이 2번의 시간 간극은 40년이 되겠습니다. 원사님 왜 40년이죠? 가나안 정탐에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의 그 삶이 1장과 26장 사이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딱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나중에 그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 둘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요거는 잘 대답하시네요. 요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는 2개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2개의 기둥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반복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땅, 너희들이 그 가나안 노아의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를 또다시 얘기하는데 2개의 프레임입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잘 안 써지네요.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2가지 프레임을 계속 설명합니다. 신명기에 계속해서 이 구조가 보일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축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가면서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기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살펴보는 개념은 그것입니다. 출애굽 몇 세대이냐는 거죠.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누구죠? 모세의 시대, 모세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모세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명에 죽었다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재앙으로 죽었다고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2세대, 20세 이하의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한 세대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누구냐면, 사사기의 사람들은 3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세대.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를 정리하게 되죠. 그럼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사사는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여기서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 반복을 좋아하시고 계획과 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사가 몇 명이게요, 우리 권사님? 신약에도 나오는 숫자이고 되게 많이 반복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 똑같이 계속 반복되죠. 12이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예수님 제자도 12이죠. 사사도 12이죠. 계시록에 또 다시 그 12지파가 또 다시 등장하죠. 그렇게 됩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12번의 패턴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 패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아서 평화로워서 차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5가지 패턴이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지멋대로 살음으로 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 다음으로 이제 룻기가 등장하게 되죠. 룻은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압 여인의 룻,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성경이라 진짜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나손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1장을 잘 살펴보시면 유다의 지도자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나손이에요. 나손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연어가 아니고 살몬.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웃어주시면 돼요. 살몬인데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냐? 누구랑 결혼하죠? 그렇죠. 어디에 사는? 무슨 성에 사는? 여리고성에 사는 빰빰빠밤 라합과 결혼. 저는 여기가 이게 세기의 러브 스토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로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 이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딴딴따단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을 하면서 또 누가 나오는 거냐면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룻은 그래도 참 중요한
성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역사로 들어가면서 왕정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 왕정 시대에 사무엘 상하가 이제 등장하게 됐죠.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의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있을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는 무능했고 살이 쪘고 비둔했고 그 다음에 엘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성적인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독을 행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그런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건 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엄마의 유산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엄마의 유산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인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어 쓰셨다. 하나님이 존중하셨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누굴까요?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나중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섭리 안에서 사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을 세우고요. 두 번째 기름 부어서 또 왕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전에 신명기에서 왕이 해야 될 일들,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아마 깨닫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이미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이 왕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다 따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을까요? 아니, 사울은 다윗 쫓아다니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에요, 다윗은 아닙니다. 사울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도 실수가 참 많아요, 그렇죠? 다윗은 참 연약한 사람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맞지만 백성들은 재판할 지혜를 구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게 참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왕,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 우리 머리 나쁜 우리들을 위해서 40년씩 딱 한 방에 외울 수 있게 40년 하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쫙 찢어지죠. 어디하고 찢어집니까?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찢어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까? 10개가. 남유다는 2개가 이렇게 연합돼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역사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두 왕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또 이어지고, 분열 왕국은 여기에는 19명의 왕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하는 책. 모세오경의 첫 번째는 창세기 시작의 책. 여기에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거든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언약하십니다. 누구에게 또 언약하냐면 노아에게 또 한 번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가서 모세에게 언약하고, 그 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다시 한번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 다윗의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선지자의 대표되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백성을, 주권, 율법을, 땅을 이루어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래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무심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참 무심입니다.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심. 다윗은 전심으로, 물론 실수가 많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 전심. 솔로몬은 반만 사랑했어요. 반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반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반심, 반만 사랑한 거죠. 그래서 파이디온 성교회에 보면 이 솔로몬을 반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지는 역사까지 살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는데 2023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앞에 동행함으로 2023년이 형통한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